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기도문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금요일마다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이 배치되어 있는 이 자리는요,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모아둔 건데요, 그 모아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도 그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문만 따로 떼어서 기도를 지금 배우는 중이다 보니까 그냥 이 전체의 문맥과 상관없이 기도도 배울 수 있지만, 오늘은 한번 이 위치가 산상수훈 안에 그것도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핵심입니다. 핵심. 산상수훈 5, 6, 7장의 핵심을 주기도문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운다면 단지 기도의 용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한 대목을 배워갈 때에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구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라는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이라는 이방인을 대조했었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대인들은 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 중심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와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그리고 오후가 시작되기 직전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참 노래방 혹시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방 가시면은 내 가장 애창곡을 몇 번 곡이라 그래요? 18번 곡. 네, 18번 이렇게 하면서 부릅니다. 이 기도가 18번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18번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18가지의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요즘엔 19개 기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문을 뭐라고 하냐면 18번 기도 또는 아미다 기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회당에서 기도문을 받아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했던 기도를 구조를 나누어 보니까 18개 혹은 19개의 기도가, 첫 번째 3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13가지 정도를 간구의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3가지를 감사의 기도를 아뢰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당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오신 시대에도 이미 회당 중심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회당의 제자들도 찾아가고, 복음 전할 때에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이 여전히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도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다른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누가복음의 본문이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산상수훈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으로 비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기도문으로서 주문을 외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다 기도도 사실은 내용이 좋긴 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아직 간구의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들의 찬양의 기도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기를 찬양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간구의 내용들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농작물이 풍성하게 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은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삼아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다윗 왕의 후손을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감사의 기도로 성전 희생제사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평강과 복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이 기도의 내용이 다 맞지는 않죠. 여기서 수정할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재건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지도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를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중요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간구의 내용을 소개한 것은 누구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기도하고 있고, 이슬람인들도 기도하고 있고,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간구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간구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구의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 제목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간구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아니다 그러지 않죠. 맞다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그 빌라도가 이해했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너네들을 다 무찌를 수 있고 지금 내가 결박당해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나는 지금도 12영 되다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희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이 나라하고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각각의 생각들을 성경에 맞추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에 맞춰 나의 삶과 말과 생각을 개혁해야 된다, 고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성경을 배워가면서 분명히 알아갈 때에 이 나라의 임하시오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냐 하면 로마인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 힘없이 죽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주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줄 메시아거든요. 거기에는 정치와 경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 서게 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경제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자기네가 선민 택함받은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의 발 아래 두어야 하며 우리들을 가장 높이 세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이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군주가 되고 세상을 발 아래 두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짓밟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발 아래 두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로부터 배우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 있는 분이셨지만 힘없는 자들을 노예 삼거나 짓밟지 않으시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려 달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런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아서 가진 자들이 더 떵떵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자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힘이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선포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나라는
사실 생명과 영광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라서 분노와 복수심만 가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용서와 화목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평생 복수할 거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반드시 갚고야 말 거야. 칼을 갈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칼을 거두고 손을 내밀며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늘 없는 자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진 것을 손을 내밀어 나눠주게 되는 거죠.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며 내가 혹시 누군 것을 훔치거나 그랬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삶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라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성공 추구,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야 속이 시원한 그런 승리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개념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움과 분열과 분쟁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사랑과 화목과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사상과 각각 자기의 가진 것과 경험과 우리의 것으로 이 땅을 자꾸 썩은 내가 나도록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편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 법 앞에 서든지 간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난하여서 힘이 없어서 울고 있는 과부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손 내밀어 주시어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며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내 삶에는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가? 내 삶에는 나눔이 있는가? 내 삶에는 친절을 베풀어지는 그런 흘러감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들이 18번 기도를 했던 유대인이 자신들의 삶과 방향을 거기에 맞췄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삶과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차별이 없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두가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에 차별이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우리한테 감사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지 회개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모두 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불법과 불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평강과 희락과 의를 약속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법한 자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저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멸망과 비비린내와 그리고 교만함과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는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고 엄청난 기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적용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는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 안에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때로는 분노와 우울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과 피해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오지만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됩니다. 그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내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눌리며 있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락이 가득한 삶으로 내 삶에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불법과 불의와 죄로 인한 쾌락이 여전히 내 삶에서 나를 늘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것을 끊어버리며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불법과 불의를 다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개인 기도 제목만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영역이 계속 아주 세세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운영해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법적인 것에 따라서 사법적인 통치를 이루어가는 균형 있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상과 나의 그냥 경험이나 내가 지지하는 것들만 더 풍성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그런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가 그냥 무너져라 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영역을 생각하며 선교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희망찬 기도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캄캄함일 뿐일지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이 서갈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그 나라 백성답게 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며 계속해서 썩어져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캄캄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모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